오시고 빛이시니 예배하는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고개 숙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의 빛으로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도 힘과 기쁨을 주는 다른 신과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며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생각으로 고통받고 고민하며 고통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즉시 그것에 대해 마음의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보여지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보여지는 동일시의 역사가 일어나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어로운 빛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땅을 말씀의 빛, 생명의 빛으로 채우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생명이요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읽었습니다. 17절 전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복음 전파가 뭐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전파예요. 그 전도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우리 예배당 와, 우리 교회에 나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천국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천국을 보질 못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지금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지금 여기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 하나면 인생 뒤집어집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지식 많이 알아서 천국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실제. 뭐 어디 있겠지, 죽으면 나 거기 갈 줄로 믿어가 아니라 실제 그 천국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 천국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가 사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 누가 살아요? 아유, 그거를 말이라고. 내 인생 내가 살죠. 예,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왜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걸 왜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생각하는 것, 그 이면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십계명,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데 다 다른 신을 내게 둔 상태에서 생각을 해요. 자, 다른 신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돈을 얻을 목적으로 만나요. 무엇인가 얻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까?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나요. 이 목적이 뭐냐면 다른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우상 생각하는데 이 우상은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신,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2계명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 이제 하나님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하나만 지키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들을 만나서 또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오는 사람도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다른 신을 두고 와요. 마음에 두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 원망, 불평이 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둔 거예요. 그 다른 신의 대표가 뭐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그 다른 신들, 그래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어요. 가장 1순위에 있어요. 자, 뭐 돈이 저 사람 만나. 왜 만나?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돈을 뭐 얻을 목적으로, 빌릴 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요. 다른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야 돼요. 밤새 그 고민해요. 생각해요. 다른 신을 내게 둔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배당에 오는 자체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둔 상태에서 와요. 자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고 돈 벌기 위해서 오고 목적이 있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고 예배당에 참석을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다 목적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가니까 로댕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로댕의 그 동상이에요. 그게 있더라고요. 참 로댕 생각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인이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그 죄인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편 51편은 회개이십니다.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쟁에 나간 동안에 밧세바를 보고 이제 밧세바가 다른 신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왕이 또 다른 신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는 죄가 나와요. 밖으로 드러나는 죄가 드러납니다. 간음. 그 다음에 남편 살인, 우리아 살인. 그 다음에 숨기려고 거짓 증거하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고 나머지 계명들을 다 어겨요.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의 기도 51편에서 구체적으로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살해했고 거짓말을 했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안 가르쳐줘도 돼요. 돈 많이 벌라고.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누굴 만나면 목적을 이루려고 만나요. 그 목적, 그것이 다 다른 신들인데. 그래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다른 성을 섬기는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죄하면은 세상에서 서로가 정해놓은 기준들, 그 가치 기준에 어긋날 때만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자기 기준에 의한 죄의식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근데 그런 회개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핵심 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입니다.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돈을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 가지 문제. 근데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신앙이에요. 참 간단해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만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장 노력들을 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답은 한 가지라고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이게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복잡해. 신앙 절대 복잡한 거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뭐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요? 회개 말이에요. 자, 그런데 회개가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세상 회개와 하늘 십자가 회개가 있는데 세상 회개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렇죠?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뭐 불교에서도 뭐 이걸 참회라고 하죠. 참회라고. 자, 세상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당에 안 와도 밖에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들을 합니다. 근데 예배당만 나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한들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회개가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거 회개 하나만 하면은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첫 일성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 하늘에게 자, 죄스러운 다른 말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죄라고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아유, 십계명은 십계명이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죄라고 안 하는데 이러면 이제 그분은 회개하고 거리가 멀고 천국은 여기서 경험 못합니다. 무엇이 죄다 하마르티아 목적이 하나님만 목표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신이 삶의 목표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마르티아.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마음의 염두에 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뭐 차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삶은 고통입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스러운 다른 신을 섬기는 태도에서 탈피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이 뭐예요? 자식 사랑하는 게 다른 신이에요. 아니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 아니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자식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회개도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해야죠.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죄스러운 다른 신 섬기는 태도에서 탈피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납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어렸을 때부터 죄 지은 거 다 고백해도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충성 봉사하라고 뭐 11조 하라고 헌금 안 했다고 난리치고 울고 불고 회개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내게 둔 상태에서 회개는 다 세상적 회개입니다. 잘못된 구체적인 행위를 뉘우치며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잘못된 거 있으면 그 행동, 말하고 행동한 거 있으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뉘우치고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오래 출석하고 회개 잘못하면 하나님과 계속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 하나면 돼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더 거리가 생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올라와서 그냥 부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에요. 죄지어서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고 또 뭐 십자가 회개인가 하늘 회개인가 있는데 그것도 하면 되잖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죄지어서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면 한 번 더 하세요. 그거 회개하는 것까지 해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이것까지는 세상 회개니까 서양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도대체 죄지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벌은 뭘까요? 다른 신 떠나가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벌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벌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 자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게 진노입니다. 돈 있는 거 걷어가는 게 벌 주는 거 아니에요. 몸 건강한 거, 몸에 이상이 생긴 거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벌이 뭔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벌을 받아야죠. 근데 거기다가 그 다른 신 때문에, 다른 신을 위해서 다른 신 떠날까봐 벌 받을까. 아니, 말씀 전하는데 난 이거 웃겨요, 진짜. 웃겨요.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회개 구체적으로 하라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을 다 압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신 뜻은,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목적하시는 대로 이루시면 돼요. 제 얘기입니까? 주기도문 얘기입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어디? 구체적으로 돈 얼마 달라고, 건강도 요 건강에서 저 건강으로 달라고, 어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성경 말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 다시 썼는 모양이에요. 그래놓고 다시 거기다가 회개도 써놓고 난 이거라고 회개라고 그래. 또 성경에다가 난 이걸 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른 복음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면 안 들어요. 내가 만든 복음, 다른 복음, 내가 만든 성경하고 다르면 들어오질 않아요. 나라는 존재의 집,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면 나라는 존재의 집이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참 철학자답죠? 맞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살아요? 사는 집이 어디예요? 언어, 생각입니다. 생각. 자, 자기 생각의 집에 평생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의 집에 평생 갇혀 살아요. 아직도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계십니까? 자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만들어요, 거기서. 총도 만들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도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악 중에서 출세간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이 눈에 뵈니까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런 잘못된 행위 있어요. 누구나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는 이 존재, 이 죄덩어리, 생각 덩어리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얘기해요. 인간은 아주 이 죄 구덩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죄로 물든 이 마음, 죄악 덩어리야, 죄악 덩어리. 그 하나, 말 실수 하나, 그 행동 하나, 밧세바 간음 하나, 살인 하나,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는 아니에요. 이것이 왜 나왔느냐? 그 나오는 원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밧세바가, 여러분은 다윗이 말이야 왕인데 어떻게 밧세바를 보고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앞에 밧세바 갖다 놓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밧세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밧세바가 왕이 아니면 말 들었겠어요? 네.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난 죄사함을 믿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이 뭔데 죄사함을 믿고 말고 해요.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 죄사함 받았어.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4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회개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말과 행동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 악당의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일 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분도 예전에는 벌 받을까 봐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죄악덩어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입에서 뻥뻥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회개부터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겁니다. 회개 없이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다 피해만 주는 것입니다.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자기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구제와 봉사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신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가만히 밧세바가 다윗 같은 그런 죄를 안 지을 때도 생각으로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내가 생각해요. 오늘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해주고. 다른 신이 뭐예요? 돈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뭘 팔고 팔건 다 팔아요. 그리고 밤새 고민하고 생각해요. 자기는 죄 회개 안 합니다. 어떤 회개? 십자가 회개 안 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잠잘 때 빼놓고는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한 가지면 돼요. 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주의기를 예비하죠.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복음 전파는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 첫 일성이 뭐예요?
복음 전파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죽을 때도 눈 감고 뭐 해야 돼요? 예. 계속 다른 신을 섬기는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죽을 때도. 회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목적. 내가 죽는 목적도 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체적 행위 자체를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다른 신은 밧세바였고 왕이었습니다. 500데나리온 비탄감, 50데나리온 비탄감,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향유 옥합 붓는 여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향유 옥합 부은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사람으로, 그 물은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자, 묻습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50만 원이라고 할까요? 50만 원 저에게 빚졌어요. 그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나에게 빚진 사람하고 제가 똑같이 탕감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더 고마워할까요? 네. 5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 더 고마워하겠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 줘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자기가 하나님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돈을 줘야죠. 아니요. 돈을 뺏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500데나리온 비탄감, 바로 이것이 십자가 회개예요. 50데나리온 비탄감, 이것이 세상적 회개입니다. 근데 죄사함은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저는 죄인이로습니다.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제 덩어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누가 그림을 캡처해서 왔는데요.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그분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 다 준비해놨어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회개의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분만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화나면 눈물 나면은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조금 괜찮죠? 예, 그 정도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십자가 회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회개 어떻게 하는 거 봐요. 하늘 회개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일단 내가 죄덩어리라고 밖으로 나온 거는 억압시키지 마세요. 억압시키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립니다. 폭발해요?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없애야 돼요. 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봐요. 십자가 회개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여러분 봤어요? 전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여러분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 봤냐고요? 전 본 적 없어요.
달력에서 그건 달력이지 그 예술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거를 지금 가져와서 달력에 그린 거예요? 그래도 실제는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죠. 저는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진도가 안 나갔어요. 난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뭘 믿으라고 그래? 절대 보지 않고는 믿지 마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예수인지 귀신인지 누가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연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예수를 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인간 인격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올라가셨는지 전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올라가신 거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올라와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봤어요? 저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긴 해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저에게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목사님이 봤으니까 난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로 열고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플러스 야곱이 아니에요. 가로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아니요. 여러분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가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으라? 어떤 예수 말이에요? 어떤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봤어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만약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다면 만약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성령이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두 개로 헷갈리게.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게 오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오셔서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그래요. 두 분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생겨요?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영접했어요. 모셨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으라예요. 다른 말로 성령을 받으라예요. 계속 제가 풀어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풀었어요. 십자가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었는데 그분의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으라는, 인격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을 믿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받아들이죠. 다른 말로 받으라는 거예요. receive,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곤 했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런 성령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성령이 있는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연합, 하나 됐더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 죄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살아요? 내 인생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이 몸을 장갑 삼아서 이루시고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 바꿔서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 그건 우상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 회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마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성령이 떠났어요. 아무런 하나님 말씀, 생각이,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신을 섬기며 머리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이 기계 소리, 이것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곳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내 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생각의 사라짐, 내 생각의 사라짐, 이게 죄사함입니다. 생각은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생각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건 다 알잖아요. 아니요. 우리 생각이 다 사라져야 돼요. 요게 날 죽이는 거예요. 요게. 십자가 예수의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다. 요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마음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에요. 아니 6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죽은 사람만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회개를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십자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분의 마음의 죽음이 내 마음의 죽음이 됩니다. 죄로 물든 이 마음, 가만히 있어도 다른 신을 섬기며 평생을 하나님 이름 부르었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은 값은 하나님은 징역 몇 년이 아닙니다. 돈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죽음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떠나도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돈만 있으면 돼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전부죠. 모든 종교들이, 철학가들이 지혜로, 종교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지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하나님 내 하나님, 예수 천국 내 천국, 바로 이 부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천국 없어요.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인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텐데 못 가요. 그러려면 예배당 나오는 시간에 착한 일 하십시오.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참빛 내 참빛,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은혜 내 은혜,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평안 내 평안, 예수 생각 내 생각, 예수 권능 내 권능 쭉. 근데 이분이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의 사랑 내 사랑.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말입니까? 성령의 두 번째 희락, 성령의 기쁨 내 기쁨. 세 번째 성령의 평안 내 평안. 쭉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기쁨을, 평안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 하나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또 그림 잘 그렸잖아요. PPT만. 하나님 보세요. 위에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와 있어요. 원래는 겹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겹쳐 놓는 거, 겹쳐 있는 거를. 자, 머리에 와 있던 천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생각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시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방언 아니에요. 가슴 뜨거움 아니에요. 동일시입니다. 예수의 눈, 내 눈. 이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버렸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말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버린 이 공간은 시간, 공간 초월한 곳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죽고 계십니다. 언제요?
다른 신을 섬기며 생각하는 동안에 그분은 내게 오셔서 자신이 또 죽고 계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데일리 바티즘, 날마다 죽노라. 누가 한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예수 이름 부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름을 찾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 와서 죽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50데나리온이 좋아. 그거 한 번 하면 됐는데 500데나리온. 예. 빚이 너무 많아.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십자가 회개를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이분이 오시면서 한 일성 회개를 하라 이전에 이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또는 써놨습니다. 거기다 또는 천국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오면 요 십자가 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해서 천국에 온 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십자가 회개를 한 거고 날마다 왜 십자가 회개를 하느냐? 천국을 누리려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 천국은 우리가 만든 저 분당 밑에 천국이 아니에요. 없는 분 생기면서 갑자기 기쁜 거 그 천국 아니에요. 슬픔 많은 이 세상, 실제 천국, 그때 고백이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아도 하늘나라. 실제 하늘나라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하늘나라가 없어져요? 내가 회개하면 천국은 다시 내게 임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내 목적대로 안 따라줘? 기분 나빠? 천국 다시 회개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처음 설교할 때의 내용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럽니다. 그냥 성경에다가 가로 열고 십자가를 넣어주고 싶은데 그들은 십자가를 받잖아요. 베드로는. 우리는 못 받잖아요. 또는 넣습니다. 밑에 성령을 내가 진짜 받으면 십자가 회개를 합니다. 받지 못하면 눈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예배 안 빠지겠다고, 헌금 잘하겠다고, 목사 말 잘 듣겠다고. 아니요. 회개하시고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두 분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성령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분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요즘 만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만 보를 걸었습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바라보고 걷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몸을 장갑 삼아서 쓰실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 성령의 생각으로 살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성령의 생각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의 그 생각, 그 말은 누구의 생각이고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회개하기 전에는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뿌린 생각과 말, 행동과 감정의 씨앗들은 당신의 삶에 심겨져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나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를 열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하십시오. 회개 하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개 하나면 됩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면서 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회개 하나만 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다름없이 하늘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 회개 기도를 하는 주 아름다운 백성들, 이 세상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재물은 세상 사람이었을 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재물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물질로, 봉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은 것처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이들에게 부활의 성령 자질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지금부터 하나님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눈이 떠지는 영적인 치유, 귀가 열리는 영적인 치유, 입이 열리는 영적인 치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뜻이라면 쓰시기 위해서 육적인 치유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뜻 가운데서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달마다 회개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다른 신 떠나가지 말도록 기도하는 일 없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로 참고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찬양 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어둠 속으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은혜이시면서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 교통인도 충만 함께 하시면 정의. 회개하기 전에는 입도 뻥끗 안 하고 한 발도 움직이기를 꺼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천국의 빛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